말라기 1장에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말라기 1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 포로 이전에 북왕국, 남왕국 나눠졌었죠.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 그랬거든. 근데 이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포로 후에 돌아와서 전체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한 시기 자체가 언제입니까? 남북 분열 시대가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사역을 한 사람이라. 이 말라기라는 이 책은 아주 독특해서 구약과 신약 사이를 연결하는 이렇게 책입니다. 이게 말라기가. 말라기 이후에는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사용되고 한 400년간 조용하다가 이제 침례 요한이 선지자로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웬 사랑? 이런 뜻이 이제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사랑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불평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사랑이냐.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주전 539년에 바사란 나라가 페르시아죠. 그 바벨론을 정복을 했어요. 큰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그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 건축하라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레스 왕이. 근데 이제 뭐 그 성전 건축이 이런저런 이유로 좀 미뤄졌습니다. 자꾸 그 뒤로. 우리 잘 아는 대로 다리오 왕 2년에 그 학개하고 스가랴가 이제 선지자가 설교를 해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전 지어지지도 않은 너네들은 판벽한 집에 있는 너네들은 그렇게 잘 짓고 사나 뭐 이런 식으로 학개에서 우리 얘기했죠. 그죠? 그 설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야, 이 성전 지면 이제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해가지고 막 이제 그 성전을 지었거든. 그 성전만 지면 당장부터 큰 복이 오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막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하고 상당한 세월이 지나는데도 하루하루의 삶이 여전히 고달픈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뭘 사랑합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환경에서 하나님 사랑을 찾으려고 그러면 항상 실망합니다.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환경에서 하나님 찾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시냐고 그러고 이게 뭐냐고 그러고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그러고 무슨 사랑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리고 반문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나온 말씀이 이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3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굳이 이제 야곱과 에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에서 대신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럼 야곱이 무슨 사랑받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야. 그냥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네도 무슨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방적으로 많은 사랑을 해줬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그분의 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에서 그 왕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붙잡아두면 자기 써먹고 다 그러는데 일부러 보내줬죠. 노임받게 하시고
또 가서 성전지라고 그러고 그 고레스 그 다리오 이런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셨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전부 다. 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성전을 짓게 해주시고 또 제사 드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많은 걸 해줬는데 포로 해방되고 그 이방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 성전을 지어서 제물을 드리게 했다는 것은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런 감사는 없고 당장 눈앞에 뭐가 안 된다고 그거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는 없고 삶 속에서 뭐 안 풀린다고 뭐 공급 안 된다고 그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십자가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틈이 없으니까. 환경 속에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환경이 늘 잘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늘 원망해요. 불평하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속에서 그 사랑을 느끼려고 하면 시험 들기 딱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나라 왕이 그래 자기는 점령지를 그리 마음 놓고 갈아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성벽을 쌓고 성전 지으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아무 대가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걸 감사한 줄 알아야지. 자기가 그 전쟁에서 싸워서 뺏은 나라를 그냥 준단 말이야. 가서 다 그냥 가라 그러고 성전지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 받은 복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감사를 상실하게 하는 거, 그게 사단의 주된 수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사단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뭐가 사랑하는 거야? 나 요새 그냥 고달파 죽겠는데, 삶도 안 풀리는데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이제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그다음부터 저절로 타락을 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 갖가지 시험에 들게 돼 있거든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하는 거예요, 잘못 알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떠날 리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사랑한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어떻게 사랑하지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믿고 나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거역하고 나갈 때 그때 벌써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게 안 맞지 그럼. 우리 믿기 전에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믿기 전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할 때도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부른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나도 믿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믿지 않는 그런 이른 양 한 마리를 이미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있는 99마리 양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99마리 건져진 양보다 한 마리 양을 더 찾는다는 거예요.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동전 얘기, 잃어버린 양 얘기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한 마리 찾으면 잔치 벌린다고 그러죠. 그러면 한 마리 찾았는데
잔치 비용이 더 들어가네. 그냥 경제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은요, 순종 잘하고 헌신 잘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야.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 잘 믿는 자만 사랑하신다면 왜 징계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징계 자체가 사랑인데 그게. 징계 자체가 사랑입니다. 잠언 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렇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죠. 징계도 사랑입니다. 징계도 사랑입니다. 징계도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징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신경 쓰고 말하는 거지. 남이 자녀에 혀나 차고 있지 뭐 흉이나 보지 뭐 할 필요 뭐 있나. 내 자녀니까 하는 거예요. 교인도 뭐 내 교인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저 무슨 저 이북의 뭐 칠골교회, 봉숙교회 거길 내가 얘기할 필요 뭐 있나. 사단은 사람을 타락시켜서 멸망시키면서도 징계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건 누군가 대상을 훈련해서 바로 잡아서 다시 쓰시겠다는 거거든. 근데 사단은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사단은 멸망시켜서 타락시키는 거죠. 징계하지 않아요. 징계는 타락시키는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죠. 그걸 모르니까 맨날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징계 중에도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 순간 그 효력이 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말라기 1장 4절 6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저기 하나님께서 굳이 이제 에돔이 무너진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 에돔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이제 망한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우치 못하는 제사장들 들으라고 이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물론 가장 바람직한 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잘못을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도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잘못을 안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잘못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 지적을 해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시고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그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 문제가 되더라고 보니까. 잘못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번 기회를 주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무려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냐고 말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 권면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튀는 거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권면을 받아들이면 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듣고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돌이키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열매 맺을 수도 있어요. 고집 부리고 계속해서 강박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 결국 매만 더 맞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거든. 포기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다 안 되면 포기도 하고 또 명 짧은 사람 죽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시지도 않아. 포기도 안 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였죠. 10년 전에 나한테 이 말씀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조용하길래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10년 후에 또 얘기를 꺼내신다는 거야. 워낙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이제 조용하신 건데 그게 이제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한 10년쯤 있다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예. 어떤 사람은 3년 전에 가라고 그랬어요. 제천에서. 근데 싫다고 그랬대. 3년 후에 또 가라고 그래. 또 왔대.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렇게 안 잊어먹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10년 세월이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징계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가 더 가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 징계를 하실 때 마음 편한 게 아니에요. 가슴 아픕니다.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매 더 맞지 말고. 그 때리는 부모가 마음 편한 게 아니라고.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 징계를 하시는가? 이 징계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징계를 왜 하시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돌이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냥 속절없이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뭐가 그러냐고 그러고. 징계를 받을 때 가장 안 좋은 태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될 대로 돼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 거죠. 징계를 받으면서도. 변화되면 빨리 되는 건데 이게. 그 징계를 하는 분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거는요. 징계를 하는 분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게. 빨리 돌이켜야죠. 살다가 이것이 야 이건 하나님 징계다. 지난번에 그게 내가 그냥 모르고 넘어가신 줄 알았더니 알아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오면.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징계가 당시엔 즐겁지 않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더 좋은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게 무슨 원한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는 원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돌아오기만 하면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하고 중하신 말씀에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기쁘고 반가운 말씀 날 중에 사랑한단 말 참 날 사랑한단 말 참 주 좋도다. 나를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도다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나는 사랑하시오.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구속의 은혜를 어긋난 딴 저버리고 길로 가다가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예수의 사랑만 곧다시 생각하며 예수께 돌아오리. 곧다시 예수께 나를 돌아오.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즐겁고도 주 나를 즐겁도다.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나는 사랑하시오.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주의 영광을 예수의 바라보며 사랑을 찬양하며 예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 찬양할 나의 노래. 영원히 찬양할 나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귀하도다.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즐겁고도 주 나를 즐겁도다.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내가 또 예수를 구해 주시려 사랑하네. 내려오니 날 구해 주시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십자가 위에서 주 나를 죽으셨네.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주 예수 날 마귀가 놀라서 사랑하시오. 물러가네. 마귀가 놀라서 주 예수 물러가네. 이렇게 사랑하네. 주 예수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네. 보답할까? 우리는 어떻게 주 나를 보답할까? 사랑하시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고도 주 나를 즐겁도다.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나는 참 기쁘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11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고 병든 거, 또 저는 거, 상품 가치가 없는 거, 야채로 말하면 좀 시들한 거, 뭐 또 눈 먼 거 그런 거 잘 안 사가죠. 이상하다고. 그런 거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참, 겁도 없지, 그래. 제사장이란 사람들이. 그러고 앉았는 거야. 닭이 전다든가 그러면 그거 갖다가 제사들이 좋은 건 팔고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전혀 어떤 부흥사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신권으로 드려야 됩니다. 신권. 새 돈으로 드려야지. 어디 그 헌돈을 갖다가 그냥 말이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글쎄요. 뭐 나도 헌금 드릴 때 가능하면 신권으로 드리긴 합니다. 같은 값이면. 그리고 바꿔놨다 이렇게 드리긴 하는데, 근데 이 본문은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야 이게요.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끝내버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본문은 복음적으로 해석이 될 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말라기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자, 11절. 11절을 이렇게 다시 읽을 거기 때문에 뺐던 건데, 그 이제 앞에 그 본문을 안 바꾸는 바람에 됐는데, 11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예. 방금 읽은 구절 중에 7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더러운 떡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11절에는 깨끗한 제물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더러운 떡과 깨끗한 제물을 복음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러운 떡은 무엇인가? 인간이 드리는 모든 게 다 더러운 떡이라는 거예요. 뭐 자기의 선행이라든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뭐 오름이라든가 또 노력, 뭔가 지켜가지고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그런 게 전부 다 더러운 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 64장 6절. 근데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거를.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떡이라는 걸 알질 못해. 정신없이 갖다 내는 거예요. 가인처럼.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여기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의 의로운 행동이라고, 이건 좋은 것이라고, 정성이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 부정한 옷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갖다 붙이다 보니까 누더기 옷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이 의롭다고 해가지고 가져 나온 그 옷들이 전부 다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걸 방금 말라기서는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더러운 옷을, 더러운 떡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깨끗한 재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은요, 당신 자신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만 받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인간에게 나오는 걸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상대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생명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양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뭘로? 예수님 생명으로. 예수님 나라는 예수님 생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전부 무슨 뭐 노력을 해가지고 선행을 해가지고 그 생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성경에 답이 다 나오는데 이걸 못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눈이 소경이니까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나와 있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붙잡고 가는데 안 빠지려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얻는 겁니다. 얻는 겁니다. 그분이 해주시 우리는 얻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었으면 얻었다 그러지 않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 열심히 일해가 돈을 일당 10만 원 받았어. 돈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심서서 버는 거지. 얻었다는 건 그냥 주는 거예요. 거룩은 그냥 주는 겁니다. 얻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오직 예수님으로 나오지 않고 인간의 노력이나 또 행위나 뭐 선행, 봉사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 피를 대신하려고 하면 그것은 더러운 떡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더러운 옷이나 더러운 떡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걸 계속해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내 마당만 밟은 거예요. 괴롭다고 그랬죠. 괴롭다고. 이사야에서 나오죠. 괴롭다고. 그런 건 받지 않으신다는데 계속 가지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 너무 피곤하시고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말이 이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받지도 않는 예물, 의미도 없는 예물을 그렇게 자기 의로 자꾸 가지고 나와서 뭘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문을 닫는 게 차려놨겠다는 게. 성전문을 닫는 게 차려놨겠다는 게. 이거 굉장히 기막힌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요. 성전문을 차라리 닫는 게 낫겠다. 그 성전이라고 열어오는 게 자꾸는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헛된 재물인데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의를 뭐 해가지고 무슨 지키고 안 지키고 해서 가져 나온 재물 이런 건 받을 수 없는 재물인데 그걸 자꾸 가져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성전이라면 문을 닫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그렇게 따지면 문 닫아야 될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죠.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의 특징이 뭡니까? 피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피의 의미가 뭡니까? 내 죄 대신 죽었다는 피의 의미.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창세기 4장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말한다고 그랬죠.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이 짐승의 피가 내 죄 대신 죽었다는 거. 이 생명이 내 생명 대신 죽었다는 거. 이걸 믿는 믿음인 거예요.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고 지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관점만 다르게 똑같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선 예수 안 믿은 게 아니고 아벨의 믿음은 피의 효력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의 믿음은 자기 노력에 대한 믿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 농사 그냥 진 게 아니야 이거. 여름 내내 뙤볕 밑에서 일하고 거머리 물려가면서 거머리가 뭔지 알아요? 예. 그리고 풀 뽑고 그냥 뭐 해가지고 열심히 타작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근데 피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 대신 죽었다는 피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거예요. 이게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는 거, 그리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다는 건 이미 창세기 때부터 답이 나왔다는 거죠. 답이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창세기부터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이게요.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사단이 속아가지고. 눈을 떴으면 다 가르쳐 주는 건데 이거. 아무튼 그래서 그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서 나온 재물, 그리고 인간이 뭘 하고 안 해서 되고 안 되고 그런 행위의 예물을 드리는 곳은 차라리 문을 닫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뭐 정말 그렇더라고.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런 신학교 그런 곳은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습니다.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더 이상 중독되는 사람은 안 나올 거 아닌가. 그래. 없으면. 참 문을 닫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이게 참 신기한 얘기라. 예. 차라리 그런 예물을 드릴 바에는 문을 닫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게 하나님.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말세는 이제 말라기는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여호와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된다는 거예요. 각처에서 이방 각 나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 예수님으로 나온다는 거거든. 그렇게 말하는 이방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인 거예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 속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나가잖아요. 그걸 깨끗한 제물 가지고 나온다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하고 참 뭐 지키니 안 지키니 그런 소리만 하고 있고, 이 말세가 되면 이방 민족 중에서 정말 깨끗한 예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그 이방인인 우리를 통해서 이제 경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방해하겠다는 거고. 말씀 그대로인지 모르겠어. 그죠? 말씀 그대로야. 너무 똑같아. 말씀이. 뭐 뺄 것도 더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그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 먹는 걸 통해서 위로하실 때가 있고요. 또 먹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위로가 되는 게 따뜻한 말이에요. 따뜻한 말. 사무엘하 17장 29절. 꿀과 뻐더와 양과 치스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래서 이들의 행동 속에 지금 이들의 행동 속에는 눈에 보이는 음식도 가져왔지만 눈에 안 보이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요. 이들 행동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윗 왕이요.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드세요? 먼 길이 얼마나 피곤하세요? 얼마나 목마르세요? 시장하시죠? 불편하시죠? 마음 아프시죠? 이런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가져온 음식 중에. 아들한테 쫓겨가느라 마음이 얼마나 아프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희들이 봐서라도 그런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도 그 전에 어려울 때 그분이 와가지고 날 물끄러 쳐다보면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데, 아이, 목사님 좀 참으세요 하면 그 얼굴이 딱 나타나더라고, 그게 음식 속에. 그 영광교회 자매도 그렇고. 나 그 자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비싼 음식을 나를 왜 이렇게 대접했는지. 실제로 대접을 못해도 위로의 말 몇 마디를 하면 실제 밥상 못지않게 또 그게 대접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육신의 음식보다 훨씬 더 좋은 신령한 음식인 말씀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대접을 받은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으면 또 그게 대접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는 예배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힘이 되고 위로가 옵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보세요. 말씀이 위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위로가 내가 끝나가지고 이제 힘이 나니까 그 사람 슬픔이 또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위로 부대로 온 게 맞아. 말씀이 위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돈이 없어서 음식 대접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말로 대접할 수 있어요. 예, 말로라도 대접합시다. 말로 대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미고사축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A-3.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 여김 받고. 존귀히 여김 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리쓴 말 한마디. 쓰리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주님의 기쁨 되고 믿음의 말 한마디, 평안을 가져옵니다. 칭찬의 말 한마디, 웃음을 나눠주고 축복의 말 한마디, 상급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